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으로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한 거룩한 분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죽음인 것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말이 다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러분 지난주 기억 나시죠? 네, 지난주 기억하시겠지만 더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더러운 사람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를 향하여서 개라고 불렀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았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 그 더럽다 평가를 받은 여인은 오히려 그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손을 닦으며 살고 옷을 길게 입고 다니고 정결한 그 예식을 지키고 종교 예식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장로들은 오히려 그 마음이 어두워, 아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린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오늘 또 같이 나눌 말씀은 또 밥 먹는 이야기입니다.
네. 먹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오늘 밥 먹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첫 번째 하고는 달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방에 보니까 여기 저 대가볼리 지방이니까 아마 이방 사람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게 또 하는 again, 다시 한번 큰 무리가 있어, 이런 뜻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I have compassion on the crowd,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I have compassion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원래 원어를 보면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그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아픔이에요. 내가 이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읽었으니까 아시겠죠? 우리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과 흡사하게, 아니 거의 같이 또 한 번의 급식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마가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증언을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밥을 이렇게 먹여주셨더라도, 예수님께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게 목적이라면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게 한 번 있었는데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게 한 번을 두 번으로 얘기한 거야? 아닙니다.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또 다시 한 번 큰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두 번에 야, 내가 보리떡 5개, 요 뒤에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 5,000명에게 떼어줄 때는 12강주리가 남았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는 7강주리가 남았다. 이 두 번에 전혀 다른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두 번째 밥 먹이는 이야기를 또 증언을 한 걸까요?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됐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특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들이 지금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사흘이나 됐어. 내가 이들을 돌려보내면, 먹이지 않고 돌려보내면 아마 길 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이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진술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뭘 나누고 계세요? 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얘들아, 떡 좀 갖고 와봐. 예수님, 떡은 왜요? 글쎄, 묻지 말고 갖고 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떡이나 갖고 와. 우리 가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물 좀 갖고 와. 저는 가끔 아내에게 그런 말 듣습니다. 아내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복잡한 거 당신한테 내가 안 막힐 때니까 여보, 물 한 그릇만 갖다 줘. 전 또 물어보죠. 왜? 글쎄, 묻지 말고 갖다 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물이나 한 그릇 갖다 주면 돼. 이거죠. 그때 그 결정은 무슨 결정입니까? 내가 글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는 당신은 몰라도 돼. 그저 이것만 하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내에게 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삐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진인사 대처명이라고 우리가 이 진인사 대처명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아내가 명하는 것을 기다린다. 이게 진인사 대처명입니다. 수신제가, 이건 뭐죠? 손과 몸을 쓰는 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래야 치국 평천화가 된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어찌됐든 아내가 삐지면 눈치를 봐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게 아직 장가 안 가신 분들은 이게 살아본 지혜입니다. 저도 20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사랑하면 눈치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치가 보니까 제가 뭔가를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옷도 대충 항상 버려두고 20년이 돼도 양말 버려서 책상 밑에 놔두는 것. 아내는 항상 얘기합니다. 여보, 그냥 세탁기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 왜 꼭 그거를 침대 밑이나 책상 밑에 숨겨도. 저는 항상 그게 뜻이 있어요. 이걸 벗어놓고 내가 갖다 놔야지 하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근데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할게. 근데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번번이 얘기하기보다 당신의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거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 써주는 것을 원할 땐 상황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떡 좀 가지고 와봐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나와 있은 지가 사흘이나 됐어. 내가 이들을 그냥 굶긴 채로 내가 보내면 이들이 중간에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이 돌아가신 마더 테레사가 섬기는 그 캘커타의 사랑의 집이라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케어하는 아주 정말 기본적인 아주 낙후된 시설에 돌보는 장소인데 그 캘커타에 있는 그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어머니께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부터 설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먹을 설탕을 좀 모아주세요. 그리고 사흘 동안에 그 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은 설탕을 모아가지고 수녀님께 왔습니다. 그때 수녀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어떤 소년이 먹지 않은 사흘분의 설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캘커타의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년은 자기의 문제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설탕을 먹지 않아야지 하는 내 문제로 그 상황을 소년은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굶겨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게 예수님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십니다. 내가 이들을 굶겨 보내면 이들이 가서 기진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 이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원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병원 가서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이 5분 동안 치료를 받아도 공감해주는 의사랑 만나면 왠지 더 치료받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의사가 좀 깨끗하게 끈적끈적한 손 아니고 깨끗한 손으로 손 따뜻하게 했다가 손도 한번 꼭 잡아주면서, 이거 요즘은 주의해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손도 한번 꼭 잡아주면서 힘드셨죠? 그래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라는 공감을 표현해 줄 때 그 의사가 나를 낫게 안 해줘도 마음은 많이 위로받지 않습니까?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공감의 능력을 지수로 평가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이태리에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공감 지수가 높은 의사한테 이태리에서 2만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환자를 조사를 했는데 공감 지수가 높은 의사한테 치료받은 환자들이 합병증이 훨씬 적었어요. 당뇨 조절도 훨씬 잘 됐어요. 이게 공감하는 게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세요. 내가 그들 때문에 아프다는 거죠.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함께 하나가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그 공감이 그냥 감정적인 거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들이 지금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 이들 가운데 아직 음식을 못 먹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면, 그냥 먹이지 않고 보내면 이들 아마 굶어 죽을 거야 하는 이들의 상태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예수님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그냥 감정이 울컥하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용감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 산부 예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 지구의 문제 앞에, 이 지구상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해에 죽는다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비만 때문에, 흡연 때문에, 무절제한 성관계 때문에 죽는답니다. 비만 때문에 죽는데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음식과 식량이 생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7명에 1명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씨름하겠다고 일어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이들을 그냥 보낸다면, 내가 이들을 먹이지 않고 보낸다면. 그런데 이 일이 처음 겪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처음 겪을 땐 제자들 그럴 수 있어요. 처음 겪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오병이어 때는 어떻게 왔어요? 제자들이 주님 밤이 깊었으니까 이 사람들 내보내서 가서 먹이고 오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그랬더니 그게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킹덤 이코노믹스를 배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역동하는지 배웠거든요. 거기 참여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 한다면 그거 생각해야죠. 주님, 여기 떡 7개 있는데 이거 갖고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았는데, 참여했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면, 고민해야 될 때면 항상 주님을 빼놓는단 말이죠. 그분을 항상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분을 안 본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주님께서 뭘 보고 있어? 정신 차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다시 이 음식 먹이는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성경은 반복할 때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킹덤 이코노믹스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현실적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온 거죠.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신데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일에 내가 이미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너에게 떡 몇 개 있어? 갖고 와봐. 7개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그 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다시 주어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배불리 먹습니다. 또 남았습니다. 생선도 똑같이 떼어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똑같이 먹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잠깐 이야기를 건너뛰면 이런 이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뭔가 착잡을 일을 찾으면서 표적을 좀 보여라. 표적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잖아요. 깊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이 세대에는 이 세대가 원하는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얘기는 잠깐 건너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짧은 비유를 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룩? 하면 떡 생각나니까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는 거. 이거 떡을 하나밖에 안 갖고 왔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못 보겠어?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어? 여기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게 우리가 떡이 없다.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는 거 보니까 떡 얘기하시나 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마음이 둔하냐라는 말은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돌같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어쩜 그렇게 요즘 표현을 하면 멍청하냐 이런 뜻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잖아. 그리고 광줄이 남았어 안 남았어? 예, 12 남았습니다. 그러면 4,000명 먹을 때는 어떻게 됐어? 7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도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 여러분도 모르는 표정이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께 표적을 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제까지의 표적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악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시니까 군대 귀신이 덜덜덜 떨면서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쫓겨나고 그가 온전케 됐잖아요. 바다를 잠잠케 하셨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께서 자리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리의 법칙을 주관하고, 예수님께서 물리 법칙을 주관하고 계신 이 세상의 피지컬 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거 가지고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표적은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두개인들과 왜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계속 구했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킹덤 팔리틱스를 보니까 그 킹덤 팔리틱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오죽했으면 자기를 바리새라고 불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분리주의자야.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 저 땅의 사람들, 거기 누가 있겠어요? 세리, 창기, 죄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웰커밍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들과 함께 밥 먹는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몰려다닌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먼저 그들을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팔리틱스가,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이코노믹스가, 킹덤 이코노믹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벌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뭡니까? 문제가 클지라도 그 큰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오늘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받았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제가 한번 그 읽어드릴게요. 떡 얘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이게 누구 거였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떡이죠. 그걸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거 받았어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37살까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제 인생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날, 어느 겨울날 그게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집에 좀 일찍 가려고 한쪽엔 백을 메고 한쪽엔 노트북을 메고, 그 당시 노트북은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연구비로 노트북 사가지고 애지중지하는 그 노트북을 메고 빨리 가려고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다가 구두 뒤축에 계단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런데 인생이 갑자기 꺾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큰일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신경외과 의사가 조금만 더 심했어도 1mm만 더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어도 모기야로 다 마비됐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야, 인생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 뭐라고 늘 얘기를 하냐면, 제 막내 동생을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막내 매제가 참 좋습니다.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내 동생이 처음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결혼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그 친구한테 당신이 내 동생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내 동생의 인생을 책임지려면 우선은 당신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확실히 매듭지어질 때, 내가 주 안에서 죽고 이제 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인생이라고 확실히 매듭지어질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 앞을 이렇게 동동동 뛰어다니는 아내를 보면서, 저 여자 36살인데 내가 만약에 척추 손상자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죽었으면, 혹시 죽으면 다시 한번 시집 가는 거야 뭐 법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안 될 텐데, 혹시 장애자가 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그것조차 완전하겠구나. 나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요? 진짜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거 아니라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게 있는 게 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훅 가져가시면 이게 다 하나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값으로 사신받았다 그러면 우리 다 주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님께,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주께 드렸더니, 주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근데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을 나누지 않고 내 것으로 가질 때는 그건 바람처럼 모래처럼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눌 때, 그 나누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코노믹스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반복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 오병이어로 가르쳐 주시고, 칠병매도로, 여기 몇 마리니까 칠병매도로 가르쳐 주시는, 반복 학습을 하는데도, 반복 학습을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도 이 멍청한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바리새인들보다 좋았던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아젠다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이들은 비록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주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뭐와 같을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처음에 안수해서 눈을 열게 해주셨더니 보기는 보는데 나무처럼 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았어요. 5,000명 먹일 때 몇 바구니 남았어?
12바구니입니다. 알기는 아는구나. 4,000명 먹일 땐 몇 바구니 남았어? 7바구니 남았습니다. 알기는 아는구나. 보기는 보는구나. 보긴 하지만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무엇을 보고 경험하긴 했지만 그것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안수하실 때 사람들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 계속 꾸중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란,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점점 더 명확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잘 순종해서 점점점 그 나라에 더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우리 옛 삶의 습관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아직 다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임한, 우리 가운데 현실로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힘있게 경험하고 누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사람은 믿는 대로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스가랴 예언의 선지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 그 왕의 길을 만들고 팜트리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라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그 종려주일이 오늘인 거죠. 그때 제자들은 봤어요. 보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오죽했으면 빌립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헬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빌립을 향해서 성경에는 선생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큐리에 이렇게 부르거든요. 빌립을 향해서 큐리에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정도니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왕이고 이제 승리한 거죠.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빌립이 가서 주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은,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은 드디어 우리 주님이 대관식을 하실 때가 됐구나. 드디어 우리 주님이 저 로마 병정들을 싹 쓸어버릴 때가 됐구나. 드디어 우리 주님이 이 냄새나고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른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길, 십자가의 길을 보이셨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원했던 정치학은 로마의 힘이 이만큼이라면 메시아의 힘은 이만큼이어서 이 힘으로 뒤집어 엎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힘으로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그 악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그 힘의 꺾어짐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앞으로 우리 일주일 동안 그 생각할 수도 없던, 상상할 수도 없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이 8장은 이제 다음번에 읽을 대목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아주 결정적인, 우리가 지금 전기를 맞이하는 지금 그 점에 와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을 때 바야흐로 주님께서 진짜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 준비가 안 된 제자들에게 안타까워 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둔하냐? 뭘 보고 있느냐? 우리 종려주일에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작은 게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로 결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주실 겁니다. 받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눌 때 폭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코노믹스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실제란 말이죠. 이게 실제가 아니라 그게 실제예요.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활짝 열어 제치시고 하나님과 우리 앞에 있던 그 허스틸리티의 월을 그 주님의 깨어주는 몸으로 끌어안아 깨뜨리시고 어서 오너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끌어주시는 게, 그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이란 말이죠. 주님은 그 현실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때문에, 헤롯의 누룩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얘기하고 또 반복하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뭘 보고 있어? 정신 차려. 마음이 둔한 녀석들아.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치 원리를 따라서 누군가 그 소년이 보았던 그 사랑처럼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 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낸다면 했던 것처럼 용감하게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에 주님, 내가 엄마 되어줄래요? 내가 아빠 되어줄래요? 내가 보호자 되어줄래요? 내가 나뉘는 떡 되어줄래요? 이렇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겠다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저 우리가 할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 마음, 주님 마음, 우리 마음 되기를 원하셨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기로 결심하시고 그 일이 일어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을 보이신 거라면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사는, 주님 마음 가지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코노믹스와 하나님 나라의 폴리틱스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오늘 이곳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소원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리석고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고 우리의 헤아림이 부족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따라 용감하게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들리운 그 떡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것들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보여주실 때 네 주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용감하게 일어서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보배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이 많이 침침하고 우리 귀가 많이 먹먹할 때가 있지만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신 것처럼 주님 참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 귀 밝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 주의 뜻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